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금요 성령 치유 집회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길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그리고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다시금 되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끝이 없는 주의 사랑,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그 방법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하기에 때로는 이 세상에, 때로는 이 가치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담그고 살 때 많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의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오직 주님께 향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그 기쁨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여,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구원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박수 치심으로 기쁨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거워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듣기도 하며 생각 참 진리시로다.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습니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마지막으로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왜입니까?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함께 우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아버지,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서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힘을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레위기 19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님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특송할부서 특송 준비해 주시 바랍니다. 남전도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믿음의 자녀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왔습니다.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연합되어 주의 선한 뜻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하나님,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 우리 연약한 부분을 치료받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 모두 해결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이 일생일대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한 마음을 가지고 왔사오니 은혜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남전도의 특송드립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귀한 찬양이 온전히 주의 나라에 연합하여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27쪽이나 8쪽 되겠습니다. 자막을 보셔도 됩니다. 먼저 제가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바랴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를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데디냐에서부터 에네글레임까지 그물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가 심히 많으니라. 그 짐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니. 아멘. 옆 사람에게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 주보에 보면은 반성하고 사는 길인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번성하고 사는 길입니다. 번성하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모든 10년 가운데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해가 되었습니다. 요즘 만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거든요. 한 달 전에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러는데 또 그러니까 참 우리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하여튼 많이 받을수록 좋습니다.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되어 나가는 씨앗이 뭐냐면은 부흥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었습니다. 성령님,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면은 만사 모든 일이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좋다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옆 사람이 조금만 건드리면 바로 터져 나와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은요 발을 밟든가 어려움을 주든가 건드려도요 우리 입에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 영, 진리의 영, 이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와 같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바로 이 우리 스마트폰에 충전이 되듯이 우리 삶 가운데 물이 그릇에 차듯이 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하나 모든 일이 아름답게 열매가 맺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일하는 일꾼들이나 사명자들을 선별할 때 반드시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초대교회 처음으로 7명의 안수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전념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일들은 이 7명의 안수하여 세운 집사님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도록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바로 성령 은혜를 받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어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 그 입에서 나오는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여 선포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도 마음이 준비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10분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길가나 자갈밭이나 아니면은 바로 이 돌 있는데 이런데 가시나무 있는데 이런데 아무리 씨앗을 뿌려봤자 여기서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열매를 심으면 씨앗을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배 참석할 때마다 이와 같이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 보면 보편적으로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찬양합니다.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뿐만 아니라 오후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모든 예배가 한 10분, 20분, 30분씩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겁니다. 호시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너희 마음을 기경하라, 너희 마음을 갈아엎어라, 너희 마음을 로타리를 쳐라 그 말이에요. 강파가 마음에는 말씀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하여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바로 이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심령을 바로 기경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바로 떨어져서 아름다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갑니다. 이때 2차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이 잡혀가요. 그때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소명을 줍니다.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어떤 말씀이냐면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마음문을 열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령, 회개하는 입술의 심령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도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우리 철저히 회개하면 그 심령 위에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에스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계속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계시를 줍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갑니다. 성전 문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성전 문이 향하는 방법입니다. 1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 앞면이 어디 쪽?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성전 앞문이 동쪽을 향했다.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면은 광야 생활할 때 40년 이 성막도 동쪽을 항상 향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동쪽을 향했습니다. 문이 에스겔 환상도 성전 앞 동쪽이라고 그랬습니다.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편 62편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느라. 여러분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특히 신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마침이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모든 신앙이 바로 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나야 하나님 그분만으로 오직 부활 승천하시고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여기에 소망과 여기에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이와 같이 바로 방향은 동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1절 중반절 말씀 봅니다.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여기서 물입니다. 자, 문지방 밑에서 하나님의 역사로부터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물이 나옵니다. 물은 여기서 영적인 생명수입니다. 진리와 영감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놀라운 은혜를 물이 상징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이 갈증이 있어서 바로 여기 사마리아 수가성 여기서 떠먹는 물은 마시고 나면은 얼마 안 있으면 바로 우리 목이 물을 먹고 싶습니다. 갈증이 나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생명수, 요한복음 7장 말씀 보면 생명수는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갈증이 없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좀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충만하다면은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 밑에서 물이 흐르듯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오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모든 바로 이 막혔던 것들이 문제가 해결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서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바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길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신앙이 연약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 수 없을 때 로마 10장 17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전에 와서 그렇게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신앙이 쑥쑥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열린 마음이 되고 열린 귀가 되고 열린 눈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즉 죄악된 것 때문에 내 자신이 흔들린다면은, 아니 나는 바르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을 해보니까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떠하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 너희가 만일 자백하고 고백하면은 미쁘시고 오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을 열어야 됩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것 못한 것 있으면 반드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시고, 그래야 할 때 우리 죄가 진홍 같고 분홍 같다 할지라도 양털과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나님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는 그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일어나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소를 찌르고 쪼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치유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하고 내 자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바로 세워져 나가야 됩니다. 흔들린 사람들은 말씀 붙잡고 올바로 서야 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정결하지 못한 자들은 말씀 붙잡고 회개하면서 우리 심령이 정결한 마음으로 씻어야 된다는 거.
그리하였을 때 우리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연락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찬양과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려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구별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죄를 모두 회개하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주의 나라 연락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합니다. 내가 손이 짧아 너희 구원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지금 내가 산적해 있는 모든 것들을 왜 해결하지 않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제약의 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모르게 막혀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것이 제약의 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생각나는 것, 이거 간직하지 마시고 입술로 고백함을 통하여서 예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죄 사하고 정결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문지방에 흘러나온 바로 이 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은 어느 쪽에 있을까? 1절 마지막 하반절 보겠습니다. 성전 오른쪽 제 남쪽으로 흘러내리니라 그랬습니다. 남쪽은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 출발하여서 세상에 흘려서 세상에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하여서 모든 심령들 영원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보라, 옛 것은 다 지나갔고 새롭게 되었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심령들에게 우리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들은 다 새롭게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전문에서 흘러나온 이 말씀이 남쪽으로 세상으로 흘러가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사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듯이 이 물이 그 심령 가운데 흘러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사를 통하여 4가지 계시를 줍니다. 천사가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했을까? 3절 봅니다.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천사를 말씀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하며 그랬습니다. 천자가 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한자, 두자, 세자, 네자 가는데 천자가 되는 곳에 바로 도착을 했어요. 천척으로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네게 하시니, 천척으로 도착하니까 거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을 건네게 하시는데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생명을 살리는 물이 발목에 오릅니다. 즉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심령 가운데, 즉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데, 지금 예배를 참석하면서 기도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성령이 100이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서는 성령의 맛을 보는 겁니다. 성령의 맛을 지금 바닥에만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계시 봅니다. 4절 말씀 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천자가 되는 곳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어디? 처음에는 바닥이었습니다. 발목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무릎에 오르더니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네게 하시니 물이 어디에요? 허리에 오르니라.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발바닥 같은 우리의 신앙, 더 나가서 무릎에 오르고 더 나가서 허리에 바로 차더라.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릎에 오른 것은 은혜가 조금 풍성하는 겁니다. 바닥만 있던 바로 그 모든 우리의 성령 은혜와 여러분들의 지금 믿음 생활이 바닥만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오기는 왔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열심히 주어오는데 뭔가 모르게 갈급하는데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뜨거운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좀 가다 보니까 무릎이 오릅니다. 은혜가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보다는 2배가 되어서요, 생명의 역사가 더 깊어집니다. 더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천척이 되는 곳에 가니까 허리에 오르더라. 이것은 더 은혜가 충만합니다. 나날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보면은요,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난다고 성경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는 성령 치유 집회 더 많은 심령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눈물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마음을 통해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10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그렇게 귀중한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네 번째 계시를 주는데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천자가 되는 거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충만함이라고 합니다. 이 발목에 있던 것들이 무릎에 오르고 허리에 오르고 이제 건너지 못할 강이 됐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역사입니다.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오늘 지금 비유합니다. 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물,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 말씀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가득 조금씩 채워나가는 장면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에 와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사람을 바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점차적으로 이렇게 쭉쭉 주의 성령의 역사와 우리 신앙이 성장성숙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더라.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 영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고 거기에서 성령 은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능력 있는 믿음 생활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첫 기도가 하나님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바로 요엘 선자가 어느 때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성령의 역사가 주신다고 그러는데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믿음이 흔들렸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바로 방언 기도를 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여기에서 능력을 받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교회 금요 성령 치유 집회 한 생명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요엘 선자가 예언했던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역사가 한 생명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임하여서 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욕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물론 묵상 기도도 있지만은 어떤 환경과 여건이 있을 때 전심으로 부르짖어라, 간곡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물론 묵상 기도하신 분도 계실 줄로 믿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간구해서 할물 열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승리수단은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함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8절 말씀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탄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얻으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한 영혼이 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사는 곳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보세요. 자, 8절 말씀 봅니다. 8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을 향하여,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런 물이 닿는 곳마다 땅을 향하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느니 흘러내리는 물로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냐. 여기서 아라바가 나오는데 아라바는 사막이나 척박한 토양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다는 사해바다입니다. 농도가 너무 깊어서 거기는 고기도 없습니다. 사람이 막 뜨는 곳이에요. 이렇게 바로 이 세상에서 아라바 사막과 같이 홍해 바로 이 사해 바다와 같이 생물이 살 수 없는 염분이 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이런 곳에서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어땠을 때 물이 광야에 거쳐서 바다에 이르니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납니다. 강박한 심령들이 살아납니다. 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이 지금 염분이 많고 아라바 사막과 같고 내 심령이 세상에 염려, 근심, 불의한,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아무리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이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질 때,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떨어질 때 영원히 소생합니다.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무리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날지라도 물이 흐르는 곳마다 바닷물이 되살아났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야 됩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심령들은 불평불만이 아니라 감사 찬양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이와 같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죽어갑니다. 내 심령이 지금 시들어갑니다. 이런 곳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 이 하나님의 생명 양식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강물이 흐르는 곳에 일어난 것이 바로 바닷물을 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9절 말씀 보세요.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수 강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가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번성해집니다. 죽었던 생물이 살아납니다. 좌절 절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춤을 추며 살아납니다. 또 고기가 심이 많으며 사해바다와 같이 짠물이 염도가 많으니까 이 고기가 살 수 없는데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 번성하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물이 되살아납니다.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이곳에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은, 지금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여러분 영이요 생명,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보안이 들은 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야 됩니다. 좌절과 절망 중인 우리 마음이 되살아나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생명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원히 소생하고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물이 이르는 곳에는 여러분 바로 이 생명이 되살아나고 열매가 맺는데, 하나님의 열매는 병아리 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매는 병아리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매는 차고 넘치는 열매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주라 그리하면 후위대에서 흔들어 넘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30배, 60배, 100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는 곳에 모든 것이 어느 정도 풍성할까? 성령이 어느 정도 충만할까? 10절 말씀 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요. 전에는 바다 고기도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요? 어부가 선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요즘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밖에 나가다 보면은 마을 어귀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왠지 많이 써, 낚시하는 사람이. 왜 많을까요? 고기가 많다는 거예요. 잘 낚시가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여기가 몰척을 잡았네, 몇 마리를 잡았네, 그러니까 소문이. 요즘에는 어디 가면은, 어디 저수지 가면은 어때요?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피레미 한 마리도 없었던 그 바다가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며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곳이 될 것이며, 이제는 낚시뿐만 아니라 바로 그물을 치면서 고기 잡는 사람들은 모여듭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에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니와 고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물들이 살아나고 열매가 맺고, 이런 역사,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2025년도 한 해 지금 1월달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과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보다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보세요.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체가 바로 살아나고 고기 잡은 사람이 막 모여드는데 짐벌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짐벌은 강의 습지를 말합니다. 바다의 습지, 마른 땅도 아니고 물속에 잠겨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명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갯벌은 밀물 때는 바다가 됐지만 썰물 때는 갯벌 짠물이 된다 그 말입니다. 물이 빠지고 나니까 햇볕을 찌니까 소금이 돼서 너무나 짜요. 생물이 살기가 힘든 것이 여러분 짐벌과 갯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7개의 교회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거기에 라오디게아 교회 계시록 3장 15절 말씀 봅니다. 내가 너희 행위를 아노니 너희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지도 뜨겁지도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차던 뒤 덥던 자라 그 말이에요. 만일에 그러지 않으면 내가 토해볼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예요?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고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여 여러분들이 10년 가운데 주렁주렁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러면서 신앙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연휴가 지납니다. 연휴 지나고 나서는 우리 전 교인들이 마음으로 새로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 참석하는 것들이나 기도 생활하는 것들이나 우리가 새롭게 전심 전력을 좀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해 보시고 금요일 기도에 나와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 내가 서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걸 보면은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임하시기 바랍니다. 이랬을 때 살아난 역사 12절 마지막 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절. 강 좌우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어디서 나온다겠습니까?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성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잎이 살아납니다. 열매가 끊이지 않습니다. 달마다 새 열매를 맺습니다.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로가 되더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선포되는 이 바로 생명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것마다 입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계속적인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 물이 성소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열매가 먹을만하고 영의 양식이 되겠고 잎사귀가 약재로가 되리라. 말씀은 치유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내 심령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의 전에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하나님 주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치유와 회복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이러면서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풍성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십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셔요. 모두 아십니다. 이 시간 전부 모든 것들을 주께 다 바로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을 하여 믿음으로 승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바로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몸 밑에서 흐르는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선포되는 이 생명의 양식인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질 때 우리 영혼이 소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1천 번째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려지는 1천 번째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